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9절.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한 몫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아뢰니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억도 못하고 주소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옷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바로 나의 아비를 삼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은 땅의 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전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린 공부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아셔서 주님의 허락한 말씀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시며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빛으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내가 다 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다 안다. I know everything. 하나님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지 요셉.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 30에. 그리고 흉년이 지금 7년이 있었거든요. 풍년이 7년 있었고. 근데 풍년 7년 끝나고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리고 7년 풍년, 그 다음에 2년 또 흉년,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13년 플러스 9는 얼마예요? 22년. 22년 만에 형들을 처음 본 거예요. 22년 만에. 근데 형상은 완전히 애국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애국 사람처럼 행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그런 음성으로 주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 다 아셔. 저하고 좀 교제 나누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인데 지금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기 전에 오래전에 이제 마가다라 방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방 쓰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방이 있으니까 강사방에 썼거든요. 그때 어떤 자매한테 너 나중에 뭐 될래? 대학생 마지막 상임인가 봐요. 너 뭐 할래? 그러니까 목사님 비서될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 큰오빠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 자매를 갖다가 이 여자 꼬마를 갖다가 목사님이 데리고 있었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근데 고2 이제 벌써 몇 년이 흘렀죠. 고2 돼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다면은 그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한 10일 후에 그 자매가 그 여자아이가 학교에 찾아왔는데 교무실에 있다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를 돌봐주니까 목사님 교무실에 간 거예요. 교무실에 가니까 이렇게 헝클어졌더래. 근데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자아이가 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나 봐. 그런 것이 뭐라면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강간했대. 그러니까 이제 그 교감 선생, 체육 선생님이 쌍시온 욕을 하더래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감리교 성자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일 전에 병원에서 자기한테 안수기더래요. 박보영 목사님께. 세 가지 이야기, 세 가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할 것이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변명하지 말 것이고, 변명하지 말해. 근데 딱 기도를 받은 그 세 가지가 할아버지 유언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내가 안 했는데 그 소리가 나오는데 변명하지 말라는 그 소리 때문에 말 안 했대.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안 해가지고 막 욕을 얻어먹고 막 성추행범으로 이제 감옥에 갈 위험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왜 그렇게 됐다면은 자기 그 오빠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휴가에 나와가지고 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 목사님께, 박보영 목사님께 다 둘러쓰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한국이고 뭐 전 세계이고 성폭행범이 되면은요, 강간범이 되면 인생 더 이상 뭐 할 일을 없습니다. 못 살아요. 찍혀가지고. 자기가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요, 그 여자아이가요, 이제 2주 후에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그 할 일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증언을 해야 되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선생한테 교감 스님께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완전히 팔깍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자기가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함으로 자기 감옥에 갈 뻔했는데 그걸 말 안 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한순간에 더 바뀌어지더래요. 성대처럼 보더래.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서 여학생들이 벌써 소문이 퍼져가 저분이 그분이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 갈 뻔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그러더래요.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런 처참한 환경 가운데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 보통 방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아는지 첫 번째가 우리의 억울한 일과 우리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절 보니까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방성되고 갈 정도로 우는 것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고통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요, 뭘 알았다면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17살에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 종으로. 17살에. 그리고 나서 그때 유다 형이지, 유다. 넷째 아들이 야곱의 넷째 유다 형인데 유다 형이 야 죽이지 말고 그 함정이 그대로 나 있으면 그대로 죽습니다. 들짐승 와서 그 구덩이에다 빠져놨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족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옵니다. 다윗도 유다의 족속. 요셉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유다. 요셉도 유다의 족속.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았죠. 이집트 상인에 팔려가지고 나무 집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있죠. 보디발 그 여인한테 보디발 그 부인한테 아주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강간범으로 감옥살이해요. 여러분 남은 나라에서 그 종들을 다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또 누명 씌워가지고 강간범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종로도 됐고 남은 나라에서 감옥살이도 했고 그 사람이 누구라면은 요셉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포함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나한테 상급을 좀 주겠구나. 나를 축복하겠구나. 근데 요셉이 어디 행해요? 감옥 행해요. 여러분 그 성적인 그런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가 누명을 썼는데 이게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행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억울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하나님 아세요. 성경에요. 요셉은요,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요셉은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 있죠. 이게 모든 거,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창세기 42장 24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울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나가서 한쪽에 가서 울고 오는 거예요. 울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기도실에 가가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은 뭐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눈물이 있죠. 그냥 단순한 뭐 고통을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거 있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요 요셉의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앓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오래전에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한국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방문해서 며칠 지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보니까 어떻게든지 신발 밑창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버님께 혹시 아버님 강력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왜 쓰려고 그러냐? 잠깐 쓸 때 있어요. 그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안 보이게 저 뒷뜰에 가가지고 햇살 있는 뒷뜰에서 자기 떼었어요. 밑창에 떼었는데 아버님이 바보인 거예요. 아버님이 바보래가지고 영국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구두 밑창을 한국에서 떼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좋은 신발이었거든요. 깨끗해요. 근데 밑판이 좀 떨어져서 보드만 붙이면 되는데, 근데 아버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좀 밑장 떨어지고 더 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다가 막 아버님이 막 마음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괜찮아요. 이거 좋잖아요. 이거 실만해요. 이제 괜찮아요. 다 깨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또 목사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목사님 내를 보자마자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한테
구두 선물을 받았는데 구두가 내 발에 안 맞아요. 근데 목사님 한번 신어볼래요?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한 소리가 구두 신어보네. 딱 신어보니까 딱 맞은 내 맞춤 구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울면서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 다 게임 끝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토해내서 하나님 다 아시죠. 그 기도를 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압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셔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실에서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한마디 하고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부르시죠. 그러면 막 은혜가 엄청 쏟아집니다. 산에 가서 있죠. 산기도 지난주에 했거든요. 지난주 산기도는 12명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아주 쉽더라고요. 산에서 손 들고 아버지 부르면서 저는요. 아버지 한번 하고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 다 아시죠. 저거 다 아시죠.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 아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우리 억울함과 우리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계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 안 돼. 너희를 향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그리고 너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재앙을 주지 않고 평강과 장래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Plan to give you hope and future.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요,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최고의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안다는 게 내가 알아.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 하나님께로 온대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의 빛을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다른 별은 뜨거워지지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전한 선물을 주시기 원하고 모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선한 겁니다.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것은 선하시고 완전한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것은 선하시고 완전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주, 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영국 거지들이 좋아하는 옷이 뭐겠어요? 와이셔츠. 와이셔츠를 그렇게 좋아해요. 와이셔츠. 셔츠 있죠? 와이셔츠. 양복 속에 입는 와이셔츠. 계속 우리 집에 노숙자들 데려왔거든요. 이렇게 농을 열어놓고 너 입을 옷 한번 입어라 그랬네. 찾아 입으라니까 와이셔츠가 몇 개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고르더니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잡을 때 나도 모르게 이것 말고 다른 거 그랬네. 처음부터 그냥 내가 골라줬으면 좋겠는데 골라라고 네가 알아서 골라라 그랬는데 그 와이셔츠를 잡을 때 내도 모르게 그 손을 잡으면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됐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주님 뭐라고 그러잖아요. 너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물어볼 때 한 1초도 안 돼요. 그때 내가 반문을 했어요. 예수의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 손을 잡고 했던 이유가 나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 큰형님 결혼식 때 우리 아버님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양복점에 들어가가지고 양복도 맞춰주고 와이셔츠도 맞춰주고 그랬어요. 근데 와이셔츠가 실크로 돼가지고요. 보라색이었어요. 딱 맞춰가지고 빨아가지고 딱 털고 말리면 돼요. 다른 필요도 없어요. 실크가. 근데 그것만 입으면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나왔던 아니 기도 시월이에요. 기도 시월. 기도 곳인데 하필이면 거지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장 아끼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 줄 수 있는 거 예수 사랑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한테 그 맞춘 그 와이셔츠인데 내가 좀 사랑해서 내가 네 손을 잡았어. 그래, 너 입어. 그러니까 thank you very much 하고 있더라고. 한국 사람한테 그 설명을 들었으면 그러냐 그러니까 안 입을 수 있잖아요. 영국 애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입더라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뭘까 감사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거래요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래요. 가장 소중한 것,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값진 것,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 체질을 잘 아세요. 우리 연약한 것만 아세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보다 더 앞선 게 뭔지 아세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믿는 거라 불렀어 처음에는. 믿는 거하고 아는 것을 한번 봐요. 믿는 거는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고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천국 가는 걸 내가 압니다. 아주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뉴욕에 매년 10월마다 가거든요. 뉴욕에 있는 것을 신문에도 보고 인터넷에도 보고 전화도 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것을 믿지요. 근데 내가 눈으로 직접 갔다 왔어요. 보고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 알면 더 강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하는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과 평강과 장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알듯이 우리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가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 선을.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 그랬거든요. 내도 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 근데 두 종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요? 선하고 인자하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고통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나올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환경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요. 요셉은 종노릇을 하면서 훈련시켰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하면서 훈련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었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됐잖아요. 꿈.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요. 승리하고 영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면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도망자. 근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사울이 변화받아서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변화받아가지고 유로 복음화 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울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 있죠? 바울의 삶을 아는 거예요. 변화받자마자 하나님이 그 바울을 뭐라 그런다면 나의 택한 그릇이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야.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위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한테 나를 위해서 너를 쓸 거야. 근데 귀한 그릇이 될 거야. 쓰임 받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또 고난 당할 것도 미리 알려줘요. 이방인들한테 고난을 당할 거야. 결국은 이방인들한테 목숨을 잃게 되죠.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듯이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합력이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몇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알듯이 당신도 아세요. 라고 해서 합시다.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룰 것을 알듯이 당신도 아세요.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믿음의 사람들 다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고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가장 좋을 것을 주실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판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형들.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 때 누가 뭘 하고 누가 무슨 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한 도구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그래요. 하나님한테만 받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한테도 은총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걸 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아, 감사하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원수 같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내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원수가 네 가족 속에 있다니까요. 네 부인이, 네 남편이, 네 자녀가, 네 아버지가, 네 가족이 원수가 된다네. 가족. 근데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돼. 갑자기 원수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원수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원수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 그 한나 있죠,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의 원수는 누구 같아요? 분인나. 야, 너무 잘하시네.
분이 나가 어떻게 해요? 내기. 엄청나게 고통, 여기 너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이 나고 한 나고 머리 잡고 대판 싸웠더라.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전에 가서 마음을 토해냈더라 그래요. 이거구나. 그래서 분인나가 원수가 아니에요.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갖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하고 싸우지 말고 원수는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고, 원수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의 사인인데, 무슨 사인이냐면은 너는 내게 좀 나오라, 내게 좀 나오라 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분인나가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아픔을 주지 않았다면은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났을 거예요. 그냥 한나는 그냥 애기 없이 그냥 죽었더라 라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분인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원수가 있거든. 무슨 사인이라고요? 내게 좀 나오라. 하나님은 자기한테 나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날의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 됐으면 축복해주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기가 사울왕한테 들어가니까 다윗을 죽인다 그래요. 다윗이 몇 년 도망 다닌지 알아요? 13년 도망 다녀요. 요셉도 13년 정도로 다 있지만도 다윗도 13년 도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위대한 시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 옷자락을 좀 잘라요. 왜냐면 증거로 삼으려고. 내가 벌써 죽일 수가 있었는데 안 죽였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삼으려고. 근데 그것조차도 회개합니다. 왜? 기름 부음 만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하고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위대한 시편 150편 중에서 한 3분의 1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때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가깝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원수가 나타나거든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원수가 나타나거든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도박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술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마약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게임이 원수가 돼, 게임. 네? 여러 종류가 원수가 됐어요. 여러 중독. 그럴 때 주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도박 생각나거든 나한테 전화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님께 같이 나가자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잘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전체를 봐요. 모자이크 보면 우리 한쪽만 볼 수 있잖아요. 전체를 다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어로 일해, 주어. 하나님이 또 동사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뭐 한다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그리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근데 전체 그림은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들을 하나님 쓰시가 아니고 나를 형들 살리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실 때 사람들을 쓰세요. 사람들을 쓰세요. 요셉은요, 형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의 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도 썼고 그렇게 감옥 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종로로 가고 싶어요? 누가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싶어요? 그것도 강간범으로. 근데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아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의 형들, 보디발의 부인이 하는 것 같지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했다는 그 가운데.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이 모든 가운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컨덕터예요. 지휘자예요. 지휘자. 하나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세요? 동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일을 지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일을 짓고 행하신다.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라기를 싸는 부를 것이라. 저한테 주신 계시가 동방에서 독수리가 하나님이 동양에서 영국으로 온 우리 선교사들, 한국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내가 경영하였으니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정령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이 생겨요. 소원. 기도하면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거예요. 기도하면 소원이 있지요. 그냥 기도하는데 남을 축복하는 소원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속에서 행하는 분이 있대. 하나님이시래. 근데 어떻게 행하는지 설명을 해줘요. 자기의 그 부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고 우리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뭘 주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주고 소원을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서 행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제 킹스턴에서 전도할 때 그 인도 사람인데 라주 형제라고 이게 손을 악수해서 항상 우리 킹스턴 전도할 때 와요. God bless you. 근데 손이 완전 얼음장까지 왜 이렇게 차? 비도 오지 날씨 추운데 손이 너무 차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손이 추운데 내도 모르게 나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너 장갑 필요하겠구나 그랬네. 내가 지금 장갑 사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벤톨이 있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자라쇼 H&M 거기 없어요. 장갑이 구운 거 있고 가죽 장갑 사주면 좋겠는데 없어가지고 얘는 전도할 때 이렇게 밖에 안 가 계속 전도만 집중하는데 손이 너무 차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장갑을 사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막신스페이스 가가지고 장갑을 3컬레를 샀어요. 라주 하나 또 손을 잡으니까 누구지? 크리스토퍼 손이 막 손을 뼈려가지고 이렇게 큰 사람 크리스토퍼 그 다음 하비 손 그래서 장갑을 3가지 사가지고 이제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이 라주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침에 이제 전도하러 나오는데 킹스턴에서 몇 시간 전도했더라고. 손이 너무 추운데 마음이 그랬대. 하나님 오늘 내게 장갑 주세요 그랬대. 이 라주가 오늘 장갑 주세요 그랬대. 어제 간증 들었죠? 막 날씨 추운데 장갑 주세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그러더래. 내가 다 한데 오늘 나한테 장갑 줄 거야 그러더래. 근데 누구를 사용한 거야? 나를 사용한 장갑 준 거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장갑 주겠다가 말씀 주셨고 나한테도 소원을 줘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장갑 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소원이 들었잖아요. 나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한테 네 잘했구나 하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소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바탕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순종시키거든요. 요셉 있죠? 하나님이 어렸을 때 꿈을 주세요. 꿈.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해요. 11별은 자기 11형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집단 있죠? 이 집단이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자기 앞에 아들한테 절을 한다는 것은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중동에 가장 강력, 그때 당시 애국만큼 강력한 나라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거기에 강력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친히 인도하시고 꿈을 인도하시고 우리한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된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꿈을 줬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꿈을 주셨는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됐다니까요. 예? 이해되시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된 여자인 거예요. 물론 악한 여자죠. 물론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근데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높은 관직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왕의 그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술과는 자, 떡과는 자, 그런 사람들 갇힌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술과는 장, 꿈을 해몽해주고 다시 직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있죠? 요셉이 술관원장에 다시 술관원장 자기 직분을 찾고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관원장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내 억울함을 좀 꼭 좀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 좀 빨리 좀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몇 년 잊어먹은지 아세요? 2년. 이거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못해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내가 좋아하지 않은 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환경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술과는 장을 또 사용하세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인을 넣지요.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꿈 해몽을 너무 잘합니다 하니까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24시간 안에요. 감옥의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요. 프리즈너 become prime minister in 24 hours.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꿈대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 있죠. 지금 내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서 하라다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이집트로 내려오세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요 빨리 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대학교 건물 사요. 방이 80개. 땅이 한 5,000평 돼요. 이게 영 옆에 여기서 바로 보여. 이런 곳에 하나님이 좀 급했는지 좀 며칠 전에 금식 20일 끝났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끝나고 지금 2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늦은 금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면 늦은 것 같지만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순간에 하십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하시면 순간이 순간. 하나님 하시면 순간이. 순간 뒤집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면 또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이 도박으로 고생 많이 했어. 40만 파운드 잊었대. 저쪽에 우리 계신 집사님 집 2채를 잊었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박으로 막 고통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예?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숙소에 8명이 같이 살아요. 복잡하잖아요. 그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데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마음 아프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같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평강이고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더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처지를 아시기에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은 선하신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말씀 붙잡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아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걸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보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어 주옵소서. 이를 행하신 하나님,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진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속에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픔,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프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나의 어른손 너를 붙잡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에 아프신 분은 몸 아픈 부위에 손 얹을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몸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병만은 한 개로부터 7개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 또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게 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요셉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